할렐루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앞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16절,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11명의 제자, 한 사람 빠졌죠? 누군지는 다 알 거고요.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을 막 한 아주 따끈따끈한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 대목까지 어떻습니까? 느낌이?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 죽으셨는데, 그죠? 배반했는데 만났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 구절 그 뒤에 부분이 아주 재미납니다. 뭐라고 되냐고 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재미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만한 사람에게 가라 해야죠. 할만한 사람에게. 안 믿는데, 이게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더라. 듣고도 믿지 않으더라. 그러니까 듣고 안 믿는 정도는 이해가 좀 되겠는데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안 믿는 대상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 며칠 되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될 법한 얘기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부활하신 거, 주님 부활하신 거 믿어지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부활하신 거 넌 믿어지냐? 우리는 안 봤어요, 그죠? 우리는 벌써 뭐 2000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죠? 뭐 한참 지났어요. 그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어떻습니까? 답변 하시나요? 안 해요? 믿어지세요?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인간들보다 훨씬 낫다. 이건 맞아요, 그죠? 우리는 믿어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하나도 둘도 안 해요. 너 가서 한 2명만 해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맡겨도 이런 인간들에게 몽땅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읽다가 목사 할만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조금 그들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만났고 뭐 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생겨났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나를 어제 데려다 키웠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그 사람들보다, 보고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 낫지 않다? 아니요, 훨씬 낫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난 부활했다. 난 부활했다. 난
이거를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상태를 보고, 소위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었는데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이룰 때에 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 내 존재적 가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의 약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약하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약하심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 십자가를 지고 왔으면 그냥 화끈하게 질 것이지, 와서 못 지겠다고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전치사하기 짝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적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축가하고 경배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산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얼마나 모험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죠? 미국에 와서 살든 한국 가서 살든, 우리가 있든 없든, 때로는 잘 되긴 하고 때로는 잘못되고,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따져놓고 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전부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과 내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에 제 아내랑 둘이서 지금 삽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나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딸 낳고 아들 낳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니까 제 100점짜리 아버지잖아요. 안 믿으시죠? 네, 배가 아프시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 다이나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뭘 하다가 나보고 애들이 와서 아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 딸이 오든지 아들이 오든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제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만 나오면 내 아내를 제외한 세 사람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엄마가 말했어. 그럼 막 꼼짝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집의 본인은 어디에 있느냐? 제 아내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누구랑 살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살아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 하는 걔들은 나가버렸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 안에 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삶의 주제가, 주어가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고랑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 인생이 누구 앞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죠? 이게 이 아침에 거룩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지. 저 미국 와서 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의 그 절망적인 사건 혹은 낙심할 만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소. 하나님이 하셨소.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꼴짝 돈 들고 다니는 거지 언제 차이 나요?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다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 오면 명품 가방은 어디로 들어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가. 비 오면 짝퉁은 어디로 가? 내 머리로 올라가.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이 차이라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셔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먹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면 두고보자.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하는데 네가 왜 내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본문 5절에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테스트.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가끔 시험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왜?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기회니까요. 찰스예요. 그렇죠?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속을 좀 꽉 채워라. 좀 채워라. 제발 좀 채워라. 그죠?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쓰는데 내 새끼들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 쳐다보면 참 어떤 때 보면 아이고 인간아 하는데 그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을 때 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을 내가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를 채워야 되는 거 보이는데 너를 채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를 바꾸고 싶은데 진짜 뭐예요? 그냥 내가 나를 채우는 거야. 내가 나를 채우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못 채우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 것을 채워줘?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드리고 이웃은 몰라도 함께 사는 내 짝꿍을 어떤 때 내 짝꿍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 내 속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고통이. 그러나 채워집니다. 이건 땅의 만족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이 부활이,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고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못합니다. 나 부족해요. 하나님을 주셔야 되고요. 아직도 좀 채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안 돼요. 죄. 아유 저거 왜 이 교회를 나오는지 저거 그 교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예배는 드리고 가겠는데 오늘 나는 사랑의 교자 친교는 안 한다. 아유 그 인간 또 봐야 되냐? 목사님 쟤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치? 우리의 연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성을 하나님이 기준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것에 기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너를 도우리라. 끝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에게 있겠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능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절 아침에 유저리 교회 현이 한인교회 협의회 제4지역 이처럼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사오니 내 삶이 주의 생명과 주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